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는 가운데 이제 1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우리 번역본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고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가르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는 접속어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략을 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니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단어를 넣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문장 하나하나마다 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로마에 방문해야 한다. 왜 방문해야 하는가?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 자랑할 만한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왜 의가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진노가 나타났는가? 불의로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근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이 근거의 끝에 가면 복음에 필요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진노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추방당해서 흩어졌고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좀 낯선 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딱 꺼내면 이건 무슨 이야기이겠구나 금방 감을 잡습니다. 또 그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날 주보에 나온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대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사람들보다 감을 잡기가 좀 힘들죠.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나온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은 사람일수록 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나중에 믿은 분들이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더 질문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그때부터 모든 시작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진노라는 단어도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것과 진노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냥 진노만 써서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을 볼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을, 특히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과응보죠. 제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그 내용이 맞아서 새벽 예배 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찾아오고 굉장히 자책합니다.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 예배를 안 갔더니 내가 교통사고 났다더라. 이번 주 내가 기도를 좀 빼먹었더니
잘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잘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못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해도 복을 주시고 못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내게 좋은 게 생기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설날에 이제 절을 하면 복주머니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채우기 원하죠. 돈을 원하는 아이에게 책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대 때 교회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주들한테 그 세뱃돈을 줘야 한다면 나는 세뱃돈 대신 책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청년들한테 욕먹었습니다. 손자들한테 미움받는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라서 보니까 욕먹을 만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주들은 책을 바라고 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을 받아야 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더욱 풍성하게 그 관계를 누리고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잘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못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답답해서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진노하죠. 이것은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상대방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안타까워하며 바로잡기 위해서 진노라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펄쩍 뛰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혼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냐만 하면 오히려 자녀의 삶을 망치게 되죠. 진노라는 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느긋하게 말할 수 없죠.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 돼. 낭떠러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치기 마련입니다. 그것과 같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불의함과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활동,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리를 재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어디서나 충실하게 하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와 역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음과 실천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아요. 구분해서 설명하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관계적인 언어로서 의로움을 설명했는데, 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도 관계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이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경건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의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로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탐욕을 우선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욕망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고 보함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초라해져 버린 죄인의 민낯, 자신의 민낯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돌아와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도달하는 자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 이제 나타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만들어낸 사상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육신은 쓸모가 없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쓸모없는 육신이기에 쾌락을 즐기는 데 쓰자. 이렇게 접근하고요. 어차피 버릴 육신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욕주의는 쓸모없는 육신이니까 열심히 살지 말자. 쓸모없는 육신이니까 그냥 다 포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금욕은 다른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삶에 대한 허무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허무하겠어요? 왜 허무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청년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옵니까? 이제 SNS에서 약간 허영을 채우는 방법으로 나오고요. 또 얼마 전엔 욜로라는 것으로 했죠.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다양한 이제 사상으로 나오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모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 안에서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남겨진 것은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껍데기뿐인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했으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열매였는데 그것을 먹으니 하나님 없이 빈 껍데기뿐인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겪게 될 그 쓴맛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의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건 통치권과 주권의 상징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곳에는 왕의 형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에는 이 땅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주권적인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형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물려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통치하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 그 소명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속성과 영광을 버렸고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하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서만 가치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만 두고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합니다. 노예로 살게 합니다.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 아닙니까? 일은 하면 할수록 고단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을 원하면 원할수록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더니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거기서 쓴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허무하다 그냥 빨리 죽어야겠다.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했지만 어리석은 결과를 받아든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자리를 다 버리고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준 것을 왜 다 잃어버렸느냐? 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러나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해도 복을 주시고 못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형상은 그냥 물건에 불과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물건에서 더 격상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더 확실한 자리로 옮겨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려고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소명, 그 역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잘 통치하고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예수의 은혜 복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피곤한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진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진노하시기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회복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